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고백, 신앙의 명문가로 가는 첫걸음, 하나님 고백, 신앙의 명문가로 가는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나오미 가정이 흉년으로 어려워지자 모압으로 이주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깃든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저버린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10년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모압에 온 지 10년 동안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모두 그 땅에서 죽고 시어미와 두 며느리 과부들만 남습니다. 이렇게 파탄난 가문, 파탄난 인생이 시리와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자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소위 이 룻기는 다윗의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연 이성계의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노래 아닙니까? 왕조를 창업한 조선의 선대 6대조를 찬양합니다. 그 업적을 찬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 되어야 될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천명에 의하여 된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룻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위한 용비어천가. 룻기의 마지막은 그래서 하늘의 뜻으로 왕이 된 임금 다윗 이야기로 마치게 되죠. 성경에 절망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을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언제나 마치 공식 같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죠. 또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발견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진정 충만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모든 절망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오미를 이야기하는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입술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입술을 넘어서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신앙하고 삶으로 믿음하는 고백이 진짜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입술로만 열심히 떠들어대는 곳에는 신앙의 명문가의 모습은 없습니다. 나오미는 삶으로 신앙하고 삶으로 믿음함으로 파탄난 가정, 쪽박난 가정을 종국에는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예수님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시발점 무엇입니까? 언제나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 고백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책, 그 책이 룻기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 거기에 따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인데, 참 놀랍게도요, 이 성경인 룻기 시작하여서 6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6절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6절 가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6절에 가서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말했던 그 시점, 그들이 살았던 때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던 시대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어려움, 절망, 난관이 닥치면 보통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문의 사람들, 엘리멜렉,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무서워 도망간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2절에 나옵니다. 엘리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우리의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말론, 병약, 기련, 낭비, 참 속상한 이름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 지금 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 얻겠다고 모압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떡은 있을지 몰라도 그곳엔 하나님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시니 물론 그곳에 계시겠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흉년이 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냐고 묻지만 사람은 그래도 떡으로 산다. 먹어야 살지. 입에 풀칠을 해야지. 어떻게 배골무며 사냐. 신앙도 좋지만 신앙이 밥 먹여주냐. 최소한 의식주는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선택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떠납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그 고백은 잘하지만 흉년이 들자 가정을 지킨다는 핑계로 서둘러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지혜라 합니다. 아마 그 가정의 신속함과 놀라운 결단에 대해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엘리멜렉, 현실 감각에 상황 대처 능력이 참 좋습니다.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력과 결단력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이야기하면 온통 갇혀 있는 이때에 부동산으로, 비트코인으로,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똑똑한 머리, 그 잘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좀 벌어놓고 갈게. 승진하면 교회 갈게. 이번 시험만 통과시키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입만 앞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했던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 엘리멜렉, 그 가문의 모압의 10년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가지고 대박바라고 이주했던 이 모압에서의 10년은 대박이 아닌 쪽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 그의 우선순위는 그래도 떡이 있어야 하나님 붙잡지 떡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갔던 그 모압에서 그래서 떡을 붙잡으려다가 둘 다 놓쳐버립니다. 둘 다 잃어버립니다. 종국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떡과 하나님 사이에 대하여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실제 우리의 삶은 세상 것과 하나님 사이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닥쳐진 현실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선조들은 지갑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붙잡으면 둘 다 잃습니다. 모든 순간에 언제나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의 모세,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른 길을 얻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유혹과 복수, 원망과 좌절 앞에서의 요셉, 그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6절에 가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여기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방문하다, 보살피다, 맡기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파카드를 씁니다. 영어 성경은 방문하다, 신방하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방문했다, 찾아가셨다, 신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미워 포기하였단 말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셨다가 불쌍해서 이제야 찾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보통 사사기에 많이 쓰였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장면에 파카드가 많이 쓰입니다. 떠나간 백성을 찾아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갔던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기에 그들을 찾아가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겁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그들이 떠난 이스라엘에 흉년으로 엉망이 된 그 도시가 회복된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사실에 대하여 이제서야 믿음으로 고백을 시작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 땅을 권고하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 입술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터쳐나오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가문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계획하고 판단할 때 늘 더하기를 생각합니다. 식당을 찾아갈 때 우리는 늘 비교하는 것이 다른 집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맛이 더 좋거나 값이 더 싸거나 분위기가 더 좋거나 그런 곳을 찾아가죠. 좋은 장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더 유리할까? 누가 더 이득이 될까? 그런데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하기가 되어야, 이득이 되어야 헌금생활합니다. 더 유리하기 위하여 기도생활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삶에 더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하기를 해주지 않으셨다고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떠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인간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계산, 우리가 그토록 찾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건강과 지혜, 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덜어내고 뺨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시작은 빼기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빼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만 남기셨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40세 애굽 왕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80세의 광야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자기의 주장이나 말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린 그 노인을 선택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 엄청난 가문, 뛰어난 자신의 힘과 능력, 그 모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하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탈탈 털어 빼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빠진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니다. 이방이 빛으로 세우셨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셨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스쿼트를 처음 시작할 때 코치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빼라는 겁니다. 테니스 폼을 좀 빼십시오. 힘 좀 빼세요. 여러분, 내 생각, 내 힘을 빼야 잘할 수 있습니다. 굳어진 자기 폼, 자기 주장, 자기 습관, 자기 것 가지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빼려고 하심은 우리를 죽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시키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 하나님으로만 채우기 위해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 삶에 꼬임과 막힘과 뒤집어짐을 허락하심은 독수리처럼 가볍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도록 하기 위한 수순인 겁니다. 이 빼기 셈법 속에서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드디어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가문을 신앙의 명문가로 이끄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시간, 내 삶에 뺄 것이 무엇인지 씨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가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신앙의 명문가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